창세기 24장, 25장 이렇게 또 넘어가다 보면요, 정말 나레이터가 긴 본문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귀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참 귀한 은혜예요. 또 스토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재미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한번 이제 예배 마쳐 집에 가셔서 좀 여유가 있으시면 차 한잔하시면서 창세기 24장을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24장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사실은요,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첫째, 정말 놀라운 은혜죠. 175세를 산 거예요. 175세. 그게 큰 은혜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175년을 산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근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모든 일에 범사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 창세기 2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리면서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때로 불순종하면서 혼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레, 후에는 사라가 됩니다마는 그 사라를 든든하게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극히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몰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부터는 너무나 귀한 가정의 큰 혼사거리예요. 혼사거리. 독자 이삭에게 아내 리브가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보는데 이걸 흔히 창세기 24장을 우물가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물가의 만남은 창세기 24장이고 구약에서는요, 또 신약의 우물가의 만남은 요한복음 4장이죠. 은혜의 만남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 본문들을 함께 잠깐만 일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참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그 충성스러운 일꾼을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 그러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은요, 참으로 귀한 은혜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신약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때로는 베드로 같고 또 사도 요한 같고 또 그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움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 다메섹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말이라면 전적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다메섹 엘리에셀이 얼마나 좋았으면 또 얼마나 믿음직스러웠으면 하나님께서 얘야 너 아들 줄게 할 때 하나님 됐어요. 나 엘리에셀 있잖아요.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인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요. 그 신뢰가 정말 끈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다메섹 엘리에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 반복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2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요. 그리고는 맹세하게 합니다. 맹세.
여기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충성심을 전할 때에 굳은 맹세를 할 때 허벅지에다 손을 넣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영화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막 손가락 깨물어가지고 또 아니면 손에다가 칼자루를 이렇게 내가지고 피를 뚝뚝 떨어뜨려가지고 섞어서 마신 다음에 우리는 한 몸이다 막 이렇게 무사들이나 그 장군들이 하는 거 본 적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는 허벅지에다 손을 넣고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말대로 절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충성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3절부터 쭉 부탁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어떤 부탁을 하냐면 아브라함 부탁이 늙은 종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부탁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하나님 편에 선 생각이라는 거예요. 뭐라 표현했냐면요. 이게 후대까지 계속 연결되는 사건들인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딸을 구하러 보냈는데 가나안 땅 여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5절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 걸어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고 구약에서도 그런 예들은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타민족들과 결혼하는 게요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집사님 그 성도님 가정은 다 자녀들 출가했습니까? 그 혼례가 쉽지 않았죠.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타민족이 아니라 내 민족, 내 핏줄. 그래서 흔히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서 나는 걸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 원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나안 족속에서 딸을 취할 경우는 그 아들 이삭이 어떤 문화에 젖어드냐면 가나안 문화에 젖어드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 이방 문화에 젖어드는 거예요. 이미 이삭은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가야 되는데 모압 사람들을 따르면 모압 문화를 따르고 가나안 사람들 따르면 가나안 문화를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문화들이거든요. 세상 문화들이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이 아브라함이 그 종 이삭에게 종에게 다음에 엘리에셀에게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명령이죠. 그랬더니 종이 하는 말이 뭡니까? 5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을 오래 하고 하지 아니하고도 어떡합니까? 내가 주인의 아들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에 돌아가리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마라. 그 땅으로 그 여인의 땅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 집으로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그 땅에 머무는 그들의 문화가 아니라 또 우리 문화 속으로 데리고 오는 그 영적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말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7절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삭이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머무는 땅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게 만드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며느리 하나를 구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던 그 땅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라 했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내 자손의 땅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삭에게도 그 땅을 떠나지 않게 하는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참 아브라함의 신실한 고백인데요. 만약에 그 종이 물어봤잖아요. 그 여인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했을 때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여인은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8절에 말합니다. 뭐라 표현했냐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갖다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신실한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9절은 다시 맹세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인데, 이제 10절부터는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보냅니다. 그 혼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물들을 보내요. 얼마나 많은 예물을 보내냐면, 무려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고, 가장 주인의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떠납니다. 그만큼 며느리 하나를 구하는데 생명을 거는 그런 아브라함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아무나 만나서 잘 살면 되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아무나 만나서 좋은 일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돼요? 그냥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요, 얼마나 오늘 창세기 24장과 별개의 관계 속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가나안의 악한 문화 속에 젖어 있는지를 갖다가 오늘날 우리는 현 세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저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좋은 아내 얻기를 위해서 그렇게 삼각산에서 1992년부터 그렇게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나서 만났던 것이 지금 사모님인 거죠. 그때 제가 이 창세기 24장을 알았었기 때문에 하나님 현숙한 여인을 얻게 하시되 증표를 보여주시옵소서, 증표를 보여주시옵소서까지 제가 증표를 걸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걸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응답으로 임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보여주시옵소서. 확실히 증거들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는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쉽잖아요. 세상의 헛된 문화들은요, 우리를 가난한 문화 속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누구를 닮았냐면 주인을 닮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한 기도자였는데 다메섹 엘리에셀도 기도자예요. 아브라함이 확신 있게 만약에 그 여인이 따라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이끈 사람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러면 보다 확실한 증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종케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요, 여러분, 우리는 우물가는 알잖아요. 우리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물가에 사람들이 물길로 오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밥하려고 뭐 하려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같은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물길로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님께 택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 종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은혜죠.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데 사실은 이건요, 거의 응답이 불과한 그런 기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첫째 이 여인이 물길로 나올 때에 내가 그 우물 곁에 있었다가 나한테 물 좀 줘라 할 때에 물을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일반적이긴 하지만, 근데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요, 이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스라엘 가서 봤지만 야곱의 우물 같은 경우는요, 무려 물의 깊이가 200m, 300m 가까이 된다고요. 200m. 200m면요, 15층 빌딩 정도가 높아봤자 한 30m 정도, 한 층이 2m 정도 잡고 길게 3m 정도 잡으니까요.
근데 그 높은 약 뭐 거의 한 15층 빌딩이 뭐 한 45층, 50층 정도 됐다 그래야 되거든. 그 정도로 깊이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여인이 연약한 몸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결국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물을 뭐 주고 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얼마나 정말 특별한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보면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나에게만 물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 그러면 그 여인이 주인이 이끄시는 여인인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끄신 여인인 줄로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모습이 보이면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예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한 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것처럼 여겨졌던 기도원 같은 경우도 이슬이 소매만 있으면 또 이슬이 그 주변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이나 시험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면서 주여 주의 뜻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15절 보면요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뭐라 표현했냐면 15절 전반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예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피와 땀이 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은 다가오는 일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그 큰 고난은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고 기도하지 않고 갈 수 없는 길이 것을 이미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시켰고 다메섹 엘리에셀을 기도시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도시키는 거죠.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어떤 이 은혜들이 있냐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이미 영적으로 감이 먼저 옵니다. 저 사람이 병들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진단을 해주고 처방을 할 때에 그 처방을 들으면 그 성도는 살아요. 그 가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그런 예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도 없이 봤었으니까요. 반면에요, 듣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듣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깨어 있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조윤기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그의 장모님 최철 전사님이 목사님 되셔서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그 같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조윤기 목사를 더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미래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딸을 그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 뭐 이 시대의 최고의 목회자로 쓰임받는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이미 혼사를 이룬 우리 성도님이라면 그 며느리든 그 사위든 마음껏 축복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은혜나 우리 하은이나 하영이나 또 우리 서울풍산교회 모든 성도의 각 가정의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들이든지 간에 또 앞으로 혼사를 앞두고 있고 인생에 대해서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메섹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봐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의정부 광명교회 사역할 때도 하나님께 내게 감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교회다. 그랬더니 원서를 쓰게 하고 원서 써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알게 하시고 마침내 원서에서 38대 1로 제가 합격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감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다, 아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경험해 온 것을 또 앞으로 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냥 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요. 종이 바로 그 여인이 나오는 거 보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이 여자애가 얼마나 정말 좋은 여인이었는지 16절에 나타나는데 그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해요. 아리따고. 또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얻게 할 때에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순결이 완전히 무너진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지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부모들의 사명입니다.
예, 부모들의 사명이. 세상 문화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계속 혼절순결을 버리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허망한 교훈들을 합니다. 학교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여기 계시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또 학교 갈 때 부모들이 피임약을 챙겨줘야 될 정도로 콘돔을 챙겨야 될 정도로 무너진 그런 세대가 이미 서방은 이미 그렇게 됐고 한국 문화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학교 근처마다 다 그냥 모텔이 늘어서 있는 듯이 오늘 우리들의 악한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우리 자녀들은요, 노, 안 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리브가처럼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들아라는 이 말에 지켜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지금 리브가는 뭘 해야 됩니까? 열국의 어머니, 세상의 어머니 사라의 맥을 이어가야 될 여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여인이 쌍욕이나 해야 되고 쌍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품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은요, 세상 악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왔을 때에 주신 은혜가 뭐냐면 종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종이 알아보고 가서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그리하면 이제 사인을 받는 거잖아요. 물을 주면.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급히 그 물을 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응답. 두 번째, 그리고는 이 리브가가 먼저 말합니다. 또 마시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이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라는 거예요. 낙타들에게. 낙타가 무려 10필이잖아요. 근데 그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넉넉하게 물을 마시겠다고. 이건요, 철저한 헌신된 여인의 모습이고 철저한 성김의 자세가 되어 있는 여인이거든요. 남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여인이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엄마는 배려하는 사람, 넉넉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는 넉넉히 베풀어 줄 수 있는 교회, 넉넉히 기다려 줄 수 있는 교회. 아버지 마음이 뭡니까? 넉넉히 기다려 주는 거잖아요. 예. 누가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넉넉한 그런 아량을 베푸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우리는 조금만 하면 찌르고, 조금만 하면 돌아서고, 조금만 하면 다투고, 성내고 하는 게 우리 악한 죄성인데 오늘 리브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귀한 여인이었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급히 물동이를 위해서 정말 물을 길러 달려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20절에 이걸 갖다 정확히 표현합니다.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모든 낙타를 위하여서.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모든 낙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계속 길어 올린다는 거예요. 예. 저는 어려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두레박에 물 보려면 절반도 안 남잖아요. 저는 어려서 길러보니까. 근데 이 여인은 무려 100m, 200m, 깊게는 뭐 거의 300m 가까이 되는 그런 우물에 물을 길르는데도 낙타에게 다 먹일 만큼 섬긴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기부, 은혜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문도 역시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의 가문들에게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럴 때에 가만히 보니까 물어보잖아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냐 했을 때 그는 자기 그 소속을 말하는데 24절에서 나는 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이 되는 거죠. 이 가문이 이삭의 외삼촌 라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만남인데 첫 번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런 영적인 이끌림이 있기 원합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은 기업에 그런 영적인 이끌림이 있어야 되고 계약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 잘못 들이면 안 되잖아요. 일꾼 하나 뽑을 때도 우리 기도하면서 뽑아야 되고 뭐 인사가 만사라 그랬잖아요. 사람 하나 드리는 게 만사라 그랬잖아요. 하물며 100년 손님을 드리는데 사위 하나 없고 며느리 하나 없는데 어찌 우리는 그걸 경하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겠는가?
모든 것이 그렇게 은혜예요. 응답으로 임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후에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봤을 때에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리브가의 가족들 가운데서 축복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라반이 이르되, 왜 삼촌 라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31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이 하는 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통하는 거죠. 아브람과 그 외삼촌 라반의 집, 야곱이 라반의 집이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아브람의 그 혈족이 통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런 깊은 은혜의 이끌림이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11월에는요,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한순간 한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이끄시러 갔다가 넉넉하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11월 너무 좋은 때 아닙니까? 아직 여유가 있잖아요. 12월이란 한 달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월에는 더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더 깊은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11월을 하나님께 이렇게 멋지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기도대로 역사하셨구나. 이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인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은혜의 사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임하고 나온 교회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지금 사역하는 교회를 제가 나온 교회에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수도 없이 들렸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사임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왜 사임을 시키지 못하냐? 그분들은요, 2명의 후보자를 뽑아놓고 제비 뽑기 해가지고 그 중에 1명을 뽑았거든요. 성경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그 목사님을 뽑았기 때문에 마음에 들거나 안 들고 우리는 같이 가야 돼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잘생기지도 못하지만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같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비 뽑아서 얻은 마띠아 같은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응답으로 받은 사람이다. 리브가 기도응답으로 받은 여인. 제가 리브가를 한 번 더 설명했습니다만은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응답이 놀라운 경험과 기도 속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11월에 목사님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